우리 서로 인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며 삽시다. 시작. 예배 순서를 따라서 이미 지금 우리 성도님들은 영상으로 우리 인사 나누는 이 시간들을 가지셨죠. 오랜만에 보지 못했던 성도들의 모습을 보니 어떠하셨습니까? 반가웠습니까? 그렇지 못했습니까? 다른 성도님들의 모습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내 사진이 잘 나왔나 못 나왔나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던 성도님은 한 분도 안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랜만에 영상으로나마 우리 서로의 얼굴을 보니 굉장히 반가웠죠. 아마 어떤 성도님들은 가슴속에 뭔가 모르는 뭉클함도 솟아나왔던 분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됨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우리 모두가 깨닫는 오늘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 더한 따뜻함과 더한 정겨움과 더한 아름다움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피어나는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도 오늘 말씀도 지난주일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이 끝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아직 채 날이 밝기도 전엔 이른 아침에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하여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무덤 문이 열리고 무덤 속에 있어야 할 예수님의 시체가 없음을 발견하고 수많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 가운데 서럽게 목 놓아서 울게 되죠. 그때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막달라 마리아 앞에 서게 되고 막달라 마리아는 바로 그분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고 난 후 너무나도 놀라고 감격스럽고 감동스러워서 이제는 됐다. 이제는 다시 우리 주님과 옛날처럼 그렇게 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주님을 꽉 붙잡게 됩니다. 그때에 자신을 꽉 붙잡은 막달라 마리아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나를 어떠하라? 붙들지 말라.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가 십자가의 죽음이 끝인 줄 알고 서럽게 울고 있는 그 앞에 부활하셔 딱 나타나심으로 십자가의 죽음이 끝이 아니고 부활이 있음을 말씀하셨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너무나도 놀랍고 감격스러워 이제는 옛날처럼 그렇게 살 수 있겠다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던 그에게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하심으로 부활의 끝이 아니고 또 다음 바로 승천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뭐라고 한다 했습니까? 이것이 뭘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끝이 있는 게 아니고 후퇴가 있는 게 아니고 멈춤이 있는 게 아니라 오직 무엇만 있다? 전진만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진행이고 그 진행 가운데에 이러함이 있음을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멈춤이 없습니다. 후퇴가 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전진만 있습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전진하게 되는 걸까요?
바로 어둠으로 가득한 이 땅, 죄로 가득한 이 땅. 그래서 수많은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절망과 두려움과 공포와 죽음이 가득한 이 땅이 온전히 구원받고 온전히 회복되는 그날까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재림의 그날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오직 전진만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난주일의 말씀에서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막달라 마리아 앞에 서서 자신을 붙잡고 이전의 날처럼 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못하였다. 안 하였다.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에 어떠한 말을 하셨습니까?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 다음에 무슨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17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예, 여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그냥 일반적인 어떤 사건이 아니라 놀라운 새로운 세계를 여는 그러한 사건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제자들에 대하여 뭐라고 했습니까? 내 형제들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뭐라 했습니까?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선포입니다. 엄청난 선포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어떠한 상태에 있었습니까? 바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죄 가운데 있었고 어둠 가운데 있었고 죽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죄와 어둠 속에서 왕노릇하는 공중 권세받은 사탄 마귀로 인하여서 형편없이 휘둘려 수많은 고통과 힘듦과 힘겨움의 삶을 살다가 마지막 절망의 죽음을 맞이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처절하게 죽음으로 끝나버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 참으로 비참하고 처절한 죽음, 참으로 가엾고 서러운 눈물 나는 그러한 사건으로 끝나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사셔서 부활하신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바로 즉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사셔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로마서 4장 25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게 하시기 위하여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부활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지난날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 있던 이 어둠의 땅, 죄로 가득한 이 땅, 죽음의 이 땅의 그 단절의 벽이 처절하게 깨어지고 부서져 버린 겁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된 이 세상의 경계가 무너지고 새로운 세계가 열린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공중 권세만 사단 마귀로 인하여 힘겨움에, 고통스러움에, 절망과 좌절과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이제는 살지 않아도 되게 된 겁니다. 새로운 세상, 희망의 세상이 열렸고 소망의 세상이 열렸고 빛의 세상이 열린 것입니다. 바로 이 놀라운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이 극적인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다시 사셔서 부활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어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들을 향하여 어떠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까?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라는 선포를 하십니다. 얼마나 감동스럽고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놀라운 그러한 선포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부활한 우리들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따라가는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이 위대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담겨있는 이 새로운 세계를 볼 수 있어야 하고 이 새로운 세계를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 만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언제나 어느 때든지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착하고 선하고 의로울 때만 만나게 되는 하나님이 아니고 형편없어도 엉망이 된 상태여도 부끄럽기 그지없는 상태 속에서도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하여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리는 그 단절의 벽이 깨어지고 부서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따라 새로운 세계가 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여기에 대하여 우리들에게 아주 귀한 비유의 말씀을 하나 우리들에게 던져주셨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바로 우리가 일명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작은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오는 감동스러운 장면입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올 때 어떠했습니까? 그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성공한 모습이었습니까? 자랑스러운 모습이었습니까? 영광스러운 모습이었습니까? 아니요. 형편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깨어지고 부서지고 부끄럽기 그지없어 고개를 제대로 들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뭐라고 아버지께 하였습니까? 누가복음 15장 21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얼마나 가슴 뭉클한 장면인지 모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아버지가 되게 된 걸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아버지가 되게 된 것일까?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린 우리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되어 버린 우리들, 하나님께로부터 진노의 자녀가 되어 버린 우리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다시 부활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부터 진노의 자식들이 아닌 겁니다. 언제 어느 때나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지성소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자들이 우리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구원의 회복이고 얼마나 놀라운 의뢰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러한 울타리에 묶여 살아가는 어두움과 힘겨움에서 벗어나야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선포하신 이 말씀을 가슴에 다시 한번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라 선포하신, 십자가에서 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라 하신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새롭게 열린 새로운 세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열렸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이 놀라운 세계가 열렸으니 우리는 바로 그 세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한순간도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아버지라는 존재가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우리들의 의지가 되고 우리의 힘이 되는 존재가 바로 아버지입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있는 아이들과 아버지가 없는 아이들의 모습은 굉장히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아버지됨을 온전히 믿고 그 아버지에게 나의 모든 문제를 이야기하고 의논하며 그 아버지를 의지하고 그 아버지를 힘에 의지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자의 삶과 그렇지 않고 버려진 고아처럼 혼자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삶, 그 둘의 삶, 이 두 사람의 삶의 차이가 어떨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아버짐을 온전히 믿고 그 아버지하고 모든 것들을 의논하며 그 아버지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과 고아처럼 혼자의 힘으로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 어떨 것 같습니까? 지금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돌아볼 수 있기만. 우리 모두는 지식적으로는 다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그런데 우리들의 실제 삶에서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사느냐? 정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의 힘을 온전히 믿으며 내 모든 삶 속에서 그 모든 문제를 의논하고 그 모든 문제를 내어놓고 하나님과 의논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머리로는 아는데 실제의 삶에 있어서는 버려진 고아처럼 혼자 힘으로 발버둥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지금의 실제의 삶은 아버지가 있는 데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아버지가 없는 고아처럼 내 혼자 힘으로 발버둥치며 살고 있는가?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합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가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따라 새롭게 펼쳐진 새로운 세계가 우리들 가운데 열려 있습니다. 바로 그 새로운 세계를 열으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라 선포하십니다.
우리는 바로 새롭게 열린 이 새로운 세계 속에서 주님이 선포하신 그대로 살고 있는가? 그 놀라운 은혜를,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아직도 버려진 고아처럼 혼자 힘겹게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가? 영의 눈을 열어 우리들에게 펼쳐진 이 세계를 말씀 속에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버려진 고아처럼 힘겹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내 모든 문제를 내어놓고 의논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 떨지 아니하고 당당함으로 돌파해 나가는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딸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의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이 놀라운 선포 말씀을 하시고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신다? 아버지께로 올라간다. 즉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앞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아주 귀한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기억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여기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했습니까? 적다 했습니까? 많다라는, 많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내 아버지라는 이 내 아버지는 지금까지 우리가 쭉 공부해 왔던 이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라고 하는 이 내 아버지는 또 누구의 아버지가 되는 겁니까?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서 내 아버지라고 하는 그 아버지는 곧 누구의 아버지다? 우리의 아버지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적다? 많다라네요. 많다.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 집에는 우리가 거할 집이 많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그 하나님께 올라가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올라가셔서 뭘 하신다는 겁니까? 우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그 거할 처소가 준비가 다 되면 어떠하신다?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은 개인적인 종말과 우주적인 종말을 동시에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뭘 깨닫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간다면 뭐가 이미 준비된 상태다? 내가 거할 거처가 준비되어 있는 상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준비되면 데리러 오신다 그랬어요. 가서 우리가 거할 거처를 준비하시고 그것이 다 준비되면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 따라서 우리가 이 땅을 떠나게 된다라는 것은 무엇이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까? 우리가 거할 거처가 우리 아버지 집에 준비되어
있다. 아멘. 그 준비가 끝나 있다. 여러분, 준비되어 있으면 안 데려가시는 겁니다. 준비되어 있을 때, 그 준비가 끝났을 때, 우리가 거할 거처가 우리 아버지 집에 준비가 딱 돼서 끝났을 때 우리를 데려가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에 불안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내가 이제 떠나게 되는데 어떻게 될꼬? 나 어디로 가지? 불안하고 근심해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떠날 때는 이미 어떤 상태다? 우리 아버지 집에 내가 거할 거처가 준비되어 있는 상태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냐 말이야. 얼마나 놀라운 은혜.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떠날 때 불안할 필요 없어요. 언제 떠나든지 언제 오라 하시든지 그 부름에 우리는 즐거움으로 가면 된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 집에 이미 내가 거할 거처가 준비되어 있으니. 근데 여러분, 이것은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네? 아무에게나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교회 뜰만 밟고 왔다 갔다 해도 된다? 아니요. 아니에요. 내 이름만 교회에 등록해서 놔뒀으면 된다? 아니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새롭게 열어놓은 바로 새로운 세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새롭게 열린 바로 이 새로운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다. 바로 새로운 세계, 어떤 세계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심을 온전히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온전히 믿고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나는 당당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 지성소를 향하여 날마다 내 모든 것들을 아버지 앞에 내놓고 이야기하고 아버지를 의지하며 아버지의 철저한 주권을 인정하고 아버지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내 마음대로 살아버린 게 아니고 내 욕심대로 살아버린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새롭게 열어주는 이 세계에 감격하며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철저히 믿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세상 즐거운 대로 살아버린 게 아니라 바로 그 아버지 되심을 인정하며 아버지에게 모든 것들을 의지하고 탁하며 살아가는 이 새로운 세계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다라니. 우리 모두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새롭게 열어주신 바로 이 세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누구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형제들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형제들이라고도 하지 않고 무슨 형제? 내 형제, 내 형제, 나의 형제. 이 속에는 얼마나 진한 사랑이 담겨 있는지 몰라요. 제자들을 가르쳐 지금 예수님께서는 나의 형제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은 모두가 형제이고 자매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따라
새롭게 펼쳐진 새로운 세계 속에서의 관계입니다. 새로운 세계 속에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형제와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형제이고 자매라고 하는 것은 호칭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호칭만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내 형제들이라고 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 바로 그 제자들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던지심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랑과 희생과 헌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따라 새롭게 펼쳐지는 새로운 세계 속에서의 형제 자매 안에는 바로 이러한 사랑이, 이러한 헌신이, 이러한 희생이 담겨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담겨 있다. 이것을 실제의 삶에서 실현시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굽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우리가 말씀을 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의 말씀, 사도행전 4장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기록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자들 내 형제들이라고 하는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형제 자매라고 불렀다라는 기록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들이 서로를 향하여서 형제 자매라고 불렀던 것은 그냥 호칭만 그렇게 불렀던 게 아니고 바로 오늘 본문에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서로가 나누는 삶, 상부상조했던 삶. 힘든 성도가 있으면 함께 구하였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너와 나를 분리해버리지 않고 언제나 하나인 것처럼 그렇게 살았던 사랑과 헌신과 희생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따라 새롭게 열린 새로운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모습이다라는 이야기. 아름다운 모습이다.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삶이 가능하게 되는 걸까요? 어떻게 이러한 삶이 가능할까?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그들의 삶이 바로 성령의 임재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성자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나라로 승천하시고 뒤이어서 누가 오셨습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성령 하나님.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시작은 바로 성령의 임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실행해 나가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새롭게 펼쳐진 새로운 세계를 그들은 멋지게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삶은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아직도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의 마귀의 역사가 강력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도전들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잘 알아요. 주님의 말씀 따라 우리 서로 형제 자매끼리 서로의 기쁨 내 기쁨처럼 기뻐하고 서로의 아픔 내 아픔처럼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살아야 되는 줄 알아요. 머리로는 알아요. 그런데 우리의 실제의 삶에 있어서는 형제가 아주 잘 되면 겉으로는 축하합니다. 축하한다. 기뻐합니다. 그런데 속은 기쁨이 없어요. 형제가 참 잘 되면 축하하고 막 기뻐하는데
뒤돌아서서 집으로 돌아오면 속상함이 막 솟아오릅니다. 왜 저 집사님은 저렇게 잘 될까? 왜 집사님 아이들은 저렇게 다 잘 되지? 우리 집은 왜 이 모양일까? 우리들의 아이들은 왜 이 모양일까? 그리고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게 하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막 솟아납니다. 이것은 인간이 타락한 후에 최초의 형제 가인과 아벨, 그 속에서 있었던 모습입니다. 가인은 아벨을 얼마나 시기하고 질투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얼마나 원망하고 하나님께 대한 불평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은 성령이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자아를 부추기는, 우리의 못난 자아를 부추기는 사단마귀의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영적으로 분별하여서 이것들을 제압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결코 이것들에 휘둘리면 이러한 아름다운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러함을 더욱더 실감나게 우리로 하여금 느끼며 살게 하시기 위하여 어떤 말씀을 우리들에게 가르쳤습니까? 바로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 모두가 각각 지체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교회 공동체라는 이야기로서 바로 형제 자매의 삶을 더욱더 실감나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손가락이 어디 찔려서 피가 납니다. 그러면 찔린 손가락지 혼자만 아픕니까? 온몸이 통증을 느낍니까? 온몸이 통증을 느끼고 힘듭니다. 손가락지 혼자만 힘든 게 아니에요. 온몸이, 온 지체가 그로 인하여 불편하고 힘들고 통증과 고통을 함께 느낀다는 이야기. 또한 눈이 어떤 멋진 모습을 보면서 와, 멋있다, 신난다. 눈이 막 좋아하면, 눈 혼자 좋아합니까? 내 몸에 함께 즐겁고 기쁩니까? 함께 즐겁고 기쁩니다. 입이 어떤 레스토랑에서 기가 막힌 음식을 먹고 막 와, 맛있다 라고 막 먹으면 입 혼자 즐겁습니까? 입 혼자 기쁩니까? 아니요. 우리 몸 전체가 기쁩니다. 신납니다. 바로 형제 자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된다는 것. 이것은 바로 이러함이 있어야 함을 깨달을 수 있기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못난 것들로 인하여, 우리의 못난 자를 부추기는 사단마귀의 역사로 인하여 질투하고 시기하고 못 봐주겠다. 누가 하나 잘 되면 어떻게 하든 끌어내리려고, 누가 하나 멋지게 사람들에게 소문나면 그것 그냥 헐뜯어서 다 파사놓으려고. 여러분, 이것은요 새로운 세계가 아니라 예수를 전혀 모르는 세상 사람들의 공동체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보십시오. 얼마나 처절한지. 한 사람만 좀 높이 올라가면 어떻게 하든지 끄집어내려고, 누가 하나 잘 나가면 그거 어떻게 하든지 흠집내려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것은 새로운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새롭게 열려지는 새로운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상대가 잘 되면 정말 내일처럼 기뻐할 수 있기로 합니다. 우리들이 일상의 삶에도 그 느끼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면 그가 어떤 일로 굉장히 기뻐하면 나도 기쁘지 않습니까? 어떤 식당에 가서 그가 정말 맛있게 음식을 먹으면 꼭 내가 먹는 것처럼 기쁘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랑으로 인하여서 느껴지는 겁니다. 진정한 사랑.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맺어진 형제 자매입니다.
자신의 몸까지 아낌없이 내어줄 만큼 그 기가 막힌 사랑으로 연결된 형제 자매입니다. 성령에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붙잡히기를 원합니다. 세상 것들에 함께 휩쓸려 가버리는 삶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애타게 우리들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 생각과 의지로 안 될 때는 무릎 꿇어 성령의 도움을 받아 내 못난 자아가 온전히 깨어지고 오직 주님의 주인 되심과 성령의 내 생각과 마음을 장악해버림으로 말미암아 바보처럼 나보다도 네가 더 잘된 것이 더 기뻐지는 그러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동체, 바로 이 공동체가 우리 예명 교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특별히 우리 셀에서 가장 먼저 실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하며 이 공동체 속에 들어오고 싶은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그들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며 세상 사람들이 나도 저 아름다운 공동체 속에 들어가고 싶다.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새롭게 열린 새로운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 속에 우리를 비추어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이 아름다운 새로운 세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너와 내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형제 자매로서 이 거친 세상을 멋지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적용 질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번 시작. 오늘 중으로 셀별로 줌, 듀오, 전화, 문자 등을 통해 모두가 한 번쯤은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2번 시작. 교회 공동체와 셀 공동체에 대한 애정은 어떠하십니까? 3번 시작.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어느 정도 의지하며 살아가십니까?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못난 우리들의 생각에 붙잡혀서 늘 세상을 향해 나가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새로운 세계에서의 삶이 아니라 어둡고 죄 가득한 세상의 삶을 아직도 살아버릴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성령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새롭게 열린 새로운 세계를 살아감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벌어진 과처럼 내 힘으로 힘겹게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심을 철저히 믿으며 나의 모든 것들을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의논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의탁하고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살아가며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주님의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 형제들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서로 그렇게 사랑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새로운 세계 속에서 선포된 주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우리 서로는 형제의 자매로서 거친 세상 승리함의 사랑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새롭게 열어주신 새로운 세계 속에 진정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임을 철저히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기를 소망하며 또한 형제 자매 사랑으로 하나 되어 살기를 소망하는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예명교회 식구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